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이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언젠가 해외여행을 하다가 그 비행기가 경유하는 비행기 노선을 탔습니다. 경유를 하려고 이제 중간 기착지에 내려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쪽을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참 가다 보니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우르르 갔다가 다 갈 길로 가는데 그것은 나가는 길입니다. 경유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거꾸로 돌이키고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찾은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성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그 말미에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을 잘 전하신 다음에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행해야 할 길, 이것을 잘 담고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좁은 문으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지만 영생을 향하는 길은 그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길 역시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선택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끝에는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할 때 사실 일생 가운데서도 뭔가 좀 더 희소 가치가 있고 좀 더 비싸고 좀 더 값진 것들은 문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곳이라든지 또는 높은 자리라든지 다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영생에 관련된 그 길은 정말 좁은 문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좁은 문을 말하면서 그 문은 회개의 문이다.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거치장스럽고 짊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 제껴야 합니다. 심지어는 더 구부리고 낮춰서 들어가야지만 그 문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좁은 문을 해석하시면서 실제 유대에 있었던 어떤 좁은 문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나귀가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때는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이 겨우겨우 한 사람만 지나간다는 것이죠.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수레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겨우 가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을 빗대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사람들이 함께 가는 문을 갈 때에 그 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길은 굉장히 적습니다.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용을 말하면서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유독 너무 협착하다, 너무 협소하다, 옹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배척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쉽지 않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뭔가 메시아적인 능력이 있으면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는 너무 간단해서 이 지혜를, 철학을 한 헬라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단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나무에 달린 것이 좀 꺼리끼는 일입니다. 저주받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너무 단촐해서 간편해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면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심오하고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될 텐데 십자가의 도는 너무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며 따라가는 삶 결코 넓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유혹하는 무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양도 구육과 같습니다. 머리는 양인데 실제로 고기는 다른 고기입니다. 겉은 번질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원래 진짜가 희소 가치가 있으면 짝퉁이 좀 많은 법이죠. 그래서 흉내를 내곤 합니다. 주님의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유혹을 하고 또 호리고 이것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훗날 많은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영생의 길이라고, 그 길이 참 길이라고 이끌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딱 한순간에 눈에 띄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히는 걸 보면 그 나무의 성질을 비로소 규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결국 드러나는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결과만을 주장하고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찾지만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선전할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리 살아야지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여러 비법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이 있고 돈을 잘 투자하는 법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여행을 즐겁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법이 있고 또 비결이 있고 많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고 잠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열매를 휘황찬란하게 선전하고 튼실하고 달고 맛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험성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지만 그 왜곡하는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많이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영생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 말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고난 없이 부활만 꿈꾸고 그것을 선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그저 헌신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리켜서 이는 전체를 멸망케 한다고 말합니다. 죄책 없이 죄의식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부담 없는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책임 없는 희망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길을 가면서 길을 막 과속을 하면 달리면서도 속으로는 주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주일 되면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취직만 하면 네 인생이 꽃핀다는 그 비법을 비결은 전해주지만 진정 그 열매가 아닌 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갖추는 것이 인간성이 되는 것이 그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달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생의 길이고 풍성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약을 다리고 좋은 영양제를 준비한다 한들 이것을 먹고 힘내서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멀찍이서 두기만 하면 내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멀찍이 서서 관망만 했습니다. 어찌되나 보려고 있다가 호되게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 제자가 아니냐 할 때 나는 아니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외롭고 힘겹지만 결국은 영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외롭거나 힘겹고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며 말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걷도록 그 길이 결코 영광과 또 우리로 하여금 넓은 문이 아닌 것을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가며 동행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기쁘게 기꺼이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소원과 많은 일들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